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유리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고 휴거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유리바다 같은 유리바다, 유리로 된 바다, 그 가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의 모형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그 역사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을 각 가정의 식구의 수요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먹을 만큼, 또 가족의 수가 너무 적으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할 만큼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이제 그 10일부터 14일까지 간직을 했다가 14일 저녁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그 피가 발린 집 안에 들어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서 이 사람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뼈를 긁지 않고 식사를 다 마치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피가 발리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멸하게 됐지요. 왕궁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그 첫 새끼까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집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어떤 집에서든지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예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난 즉시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 그리고 그동안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치 몸서리 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그들의 농사도 망쳤지요. 그 전에 또 우박에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짐승들이 들에 있던 것들이 막 죽었지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나서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아주 원수스럽다 아주 쫓아내기 시작했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금은 폐물을 내라. 내놔라.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그동안에 일을 하고 그들을 섬기긴 했는데 품값 하나 못 받았잖아요. 그 대가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금은 폐물을 내놓는 것, 그것을 모두 챙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집집마다 애굽의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하기 시작하니까 금은 폐물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부터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죠. 근데 이들이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그 1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고대에 그 가나안 땅과 밑에 애굽 땅을 연결하는 세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도로. 첫 번째 도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또 야곱이 다녔던 그런 그 길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길은 어디냐 그러면 고센에서부터 수르 강야 중심부를 통과해서 가나안 남부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내려오는 것보다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그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온 지역을 떠나서 수에즈만 여기 뭐 좀 빔 프로젝트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이렇게 지역을 놓고 좀 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 홍해를 보면은요, 이집트의 홍해를 보면 이제 그 홍해가 쭉 올라가다가 위에 보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 왼쪽에 있는 그곳은 그 수에즈 운하가 있는,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를 만든 이제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수에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쪽이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그것은 바로 아카바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에즈만 북단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르 광야, 시나이 반도 중심부를 통과해가지고 아카바만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출애굽의 경로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근래에 나오는 어떤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카바만을 통과했는 그 부분이 아카바만을 간 것이 그 아카바만을 갈라서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대의 학자들은 수에즈만을 통해서 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이집트에 가면 그 휴양지처럼 돼 있는 저도 그 이제 거기서 그 호수 옆에서 잤습니다만은 빅터 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빅터 호수. 그 아카바만 위에 빅터 호수가 있는데 빅터 호수와 홍해가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고대에 이렇게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빅터 호수와 수에즈만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사이를 이스라엘이 통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근래에 와서 그 홍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른 이제 그 사건들이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그 사건을 그 이집트 쪽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은 그 빅터 호수에 잠을 재우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다고 대충 설명하는 이제 그런 그 이론이 이제 대부분 지금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얘기가 그 너무 좀 딱딱하게 좀 흘러갔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왔는데 이 세 가지 길은 다 가지 않았던 거예요.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집트가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부족 국가들 또 작은 국가들을 그 원정을 하고 또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그런 아주 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면 곳곳에 이집트의 수비대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금방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혹시나 거기에서 어쨌든 이집트 군대와 맞닥뜨리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나라를 건국할 만큼의 어떤 뭐 법률적인 것 정비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무리는 굉장히 많지만 유민에 불과한 거지. 유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애굽의 수비대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50장에서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했던 그것을 그대로 400년 이상 지냈던 그죠? 400년 이상 지냈지만 그래도 요셉의 유언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홍해길로 나가게 된 거죠. 길로 간 것이 아니고 홍해가 있는 바다를 향해 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막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 그걸 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나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제 너무 재미있어요.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14장 8절. 14장 8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분, 14장 앞에 부분을 보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뭐 누가 따라오는지 아직 모르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 길인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홍해를 향해 가는 길이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쪽에 가면 홍해가 있는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갔다. 길로 안 가고 바다로 갔는데요. 왜 담대했을까요? 어떻게 담대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담대함은 조금 이따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하지만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선하심,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아야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 뭐 정치권에서 뭐 누구 머리님이 크다 뭐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머리님이 커서 될 게 아니라, 그죠? 많이 알아서 머리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맛보아졌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 사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어디 가버리고, 그냥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때로는 갑갑합니다. 어떤 데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요. 갑갑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하심을 맛봐야 되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사역자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자꾸 망해가는 이유가 있어요. 망해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북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숨기고 앉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정말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버리고 일부 남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왕의 권력에 그냥 굴복하고 왕이 시키는 대로 금송아지를 놓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는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기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 그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구약에서 안다고 얘기할 때의 대표적인 단어가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본래 이 야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야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여자를 안다 그랬을 때 그냥 아는 거, 그걸 갖다가 야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잠자리를 같이 해보고 그 사람을 알 때에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 커피, 그 커피를 먹어보고 맛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 알면서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낸 능력과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도 또 이 사람들은 금방 또 그 믿음이 약해집니다. 알아도 또 약해져요. 담대함이 또 사라져요.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리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된 것이 왜 후회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고성을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전쟁의 물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저장해 놓을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역사는 시작해 놓고 가버리면 흉물스럽게 그냥 남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단 잡족들도 같이 나왔으니까 일 시킬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는 또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쫓아왔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완악하게 돼서 뒤에 쫓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치려고 해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말로 부르짖음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했을 때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을 때 부르짖음은 다른 겁니다. 단어가 달라요. 쓰인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명입니다. 비명. 원망 섞인 비명. 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부자들이 바벨론에 살 때도 굉장히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재력을 좀 가졌고, 또 그들이 또 돌아왔어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은 맨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부르짖는 거예요. 원망 섞인, 원망이 섞인 그런 부르짖음, 비명, 이런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어떤 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부르짖음과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과 한숨과 원망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한숨과 원망 이런 거 그걸로 그냥 하나님의 재단을 가려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였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그런 것은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럼 예레미야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구.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맨날 그냥 와서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가면서, 그죠? 신세 한탄만 하고 가면서 내가 기도했다.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내 자신의 삶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가 필요한 것이지 원망 섞인 비명 이런 걸 기도로 착각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모세를 보고 원망하기를 우리를 어떻게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뭐 땅에 묻힐 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모래바닥에 그냥 우리를 다 죽여서 묻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를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경제생활 잘하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아부해 가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맨날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면은 돈이 생길 텐데 왜 교회 오라 그래서 그 사람 못 만나게 만들고 예배하라 그래가 이렇게 만들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 좀 내가 돈 좀 벌어보려 그러면 교회 오라 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더했으면 더했지. 더했으면 더했지. 모세가 얘기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안 봤을까요? 또 봤을까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거기에 온 사람들은 다 물에 다 수장됐으니까.
다른 애굽 사람은 봤지만 이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다시 못 보게 된 거죠, 사실은. 그죠?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망망대해이면서 막막하게 만드는 그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나님 그걸로 인도하셨으면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거죠. 그대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한 이상, 우리가 출애굽한 이상 그냥 갑시다. 그냥 앞으로 갑시다. 가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내밀으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어.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지. 이 바람이 불었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었고 그 바닥을 마르게 만들어서 나가게 된 거죠. 북서풍이 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습한 바람이 불어왔으면 땅이 덜 말랐을 거예요. 근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 사막에 메마른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세게 불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 만큼 바람이 불었으면 북서풍이 오든지 어쨌든 간에 갈라지긴 했겠지만 땅이 덜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건조한 바람이 불어. 우리가요, 이게 드라이. 예. 손 씻고 나는 그 드라이. 그거 똑같아요. 머리 말리는 드라이하고 똑같아요. 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한번 바람이 그냥 슉 불어가 확 갈라져. 이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마를 동안 한밤중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뒤로 가서 애굽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마르긴 했는데 살짝 하나님께서 계란 반숙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애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갔잖아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 애굽에 병거가 그곳에 들어왔을 때는 바퀴들이 빠져가지고 바퀴가 그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되는데 홍해의 물결이 좌우에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그것을 건너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속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출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말씀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보면 그대로 좋은 것 같아요.
이 성경의 구절들이요, 저의 입의 표현보다 훨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바다의 힘이 회복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바다의 힘을 하나님께서 정지시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적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 이래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자연의 힘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더 힘을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자의 힘을 잠시 정지시킴으로써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대. 맞잖아요. 그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의 믿음이 더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죠? 더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이전에는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1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이제 백성들 앞에 들려주면서 그 노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 때의 그 고통,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까지, 그런 소망까지 다 포함한 그런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미리암도 노래를 지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인데, 이 미리암의 노래는 아주 짧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요, 1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르 광야를 통해서 3일 길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지고 온 물들은 다 마셨겠죠. 이제. 거기에 보니까 우물들이 있고 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야, 물이다 싶어서 물을 떠서 먹어보니까 물이 소금물. 그래서 이 사람들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
나중에 우리가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다가 거기에서 자기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룻과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나오미가 왔느냐 나오미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미가 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뭐 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봅시다. 목이 막 말랐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컵을 가지고 물을 한 잔 탁 바닷물을 떠가지고 마셨어요. 꿀꺽 삼켰는데 이게 어떨까요? 목이 더 탑니다. 마시지는 못하고 한 모금도 넘어간 거 반 모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토해내고 난리가 납니다. 못 먹어요. 바닷물 여러분들 찍어서 이렇게 혀에 대보긴 하지만 마시지는 마세요. 한번 마라를 체험해 보려면 마셔보든가. 자, 우리 다음에 수련회를 바닷가로 가면 마라가 어떤 건지 소금을 타서 마시는 정도는 안 되고요. 우리 마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다음에 우리 수련회 가면 컵을 가지고 바닷물 한 컵씩 마셔보도록 합시다. 그게 마라예요, 마라. 입에 넣고 난 다음에 막 치를 떠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 치를 떨게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올 정도로 치를 떠는 그런 맛을 갖다가 마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라.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물이 있는 줄 알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이렇게 됐느냐? 모세를 하나님 원망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모세의 부르짖음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모세가 부르짖는다는 부르짖음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신음 이걸 가지고 부르짖는 것하고 달랐겠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부르짖음이 아니고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알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이스라엘이 막막해서 부르짖던 그 원망 섞인 신세한탄 이게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그죠?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설교를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오늘 좀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됩니다. 17장의 말씀을 가면은요.
15장의 말씀에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게 된 계획이 메추라기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6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홍해를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과 같은 이런 원망과 섞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부분은 민수기서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쭉 연결되는 이제 고리가 좀 있거든요. 요즘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서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들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음식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음식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단백질을 공급하셨는데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해 주셨지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참고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얘기하시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시면 이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거 만들어서 제가 필요한 분들 몇 분한테 나눠드렸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여기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만나에 대한 얘기들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8쪽에 보면 만나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만나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만나가 어떤 것인지 그런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번,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런 사건인데,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메추라기도 뭐 갑자기 그냥 없는 메추라기를 막 만든 건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메뚜기들이 왔을 때 그 메뚜기들을 갑자기 막 이렇게 번성하게 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있는 메뚜기들을 바람을 통해서 그곳에 이렇게 오게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도 이제 광야 지역에 가면 지금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유목민들이 그렇게 파는 것이 있대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좋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의 말씀을 잠시 보면은 17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에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갔는데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 물이죠.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원망스러운 일을 앞에 두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스러운 일을 앞에 두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유의 사람입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원망하는 원망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바꿉시다. 우리 바꿉시다. 이 대목에서는 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 아멘. 제 자신도 바꿀게요. 예, 제 자신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어느 왕이한테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 안 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가 나에게 기도했구나. 그럼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 눈풀이 교회 성도 기도 안 했잖아요.
했는 사람은 그냥 나는 했는데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기도 안 했네요. 보니까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야 아무기가 나한테 기도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기도에 들어주신 거예요. 알겠어요? 고개도 끄덕거려야죠. 기도 안 하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나한테 기도하였도다 하면서 얼른 들어주시니까 기도해 봅시다. 알았죠? 내 앞에 있는 일이 있을 때,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머리바에 있어서 거기에서 목이 말라서 또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도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오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서 모세는요. 지금 여기서 모세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간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여기서 원망 섞인 부르짖은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에 원어를 못 찾아봤어요. 원어를 못 찾아봐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그거를 안 잊어버리면 이거를 원어를 찾아서 제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모세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게 되면 사람들을 같이 기도의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지만 원망이 자꾸만 넘쳐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원망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게서 어떤 것이 나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말이 나가야 되고 감사의 말이 나가야 되고 사랑의 말이 나가야 되고 용서의 말이 나가야 되고 은혜의 말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촉촉히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 앞을 지나서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로들과 함께 가라.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하고 계신가? 원망스러운 일들,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작은 아들과 얘기를 했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뭔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과학자들, 소위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영적인 세계는 없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디 좀 나오는 걸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를요 한번 딱 보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딱 하나를 보면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이 계속 나와요. AI가 그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싶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트로트를 딱 하나를 봤다 그러면 트로트에 대한 것이 계속 나와요. 예? 아주 야한 걸 봤다 그러면 야한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야한 거 보고 싶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나오니까. 근데 과학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과학을 가지고서는 그걸 딱 한번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그게 나오니까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아빠 이거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또는 창조과학 여기에 대한 것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또 그 속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제는 작은 아들이 너무 이뻐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눠서 관심, 무관심한 것보다는 그 관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잘 때만 입을 이렇게 착 벌리고 콧구멍을 좀 거짓말하게 해가지고 웃으면서 잤어요. 아들내미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렇게 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원망이라도 하세요. 좀 저한테 따지러라도 좀 오세요. 무관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머리바 사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머리바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길갈이 나오죠. 애굽 수출을 굴러가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장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